히브리서 4장 할 차례가 됐어요. 히브리서 4장. 자, 우리 히브리 4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 4장 1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어요? 네. 몇 주 빠지면 이렇게 히브리서는 호응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6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해서 16절까지 할게요.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의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안식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주께서 약속하신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궁극적인 안식은 하나님과의 교통이죠. 근데 히브리 4장은 이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안식의 상태에 머물기를 권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식의 상태는 곧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참된 안식이란 하나님의 안식으로서 여러분 그 용어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 이걸 외워주세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의미한다. 천국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그 핵심이다. 즉 하나님과 화목함이 우리의 안식이며 평안의 원천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 와닿죠, 그렇죠? 예,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안식이고 평안의 원천이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 이에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죄 사함을 예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을 때는 실제로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열렸다. 구약에서는 예표고 신약에서는 열렸어요. 구약에서는 촛불이고요. 신약에서는 태양이에요. 그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구약에도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무슨 불? 촛불. 네, 신약에서는 태양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열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대한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구약은 모형이고 그리고 신약은 실체예요. 아이들이 장난감 차를 몰아봅니다. 요새는 뭐 건전지가 또 많이 발전돼서 이 실제 차처럼 막 가죠. 그래서 뭐 우리가 실제 차를 뭐 달리는 거 하고 5살, 4살짜 애들이 전기차를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사실 뭐 그렇게 그 정신 세계 속에서는 걔도 차를 마음껏 즐기고 있는 거고 우리도 지금 차를 마음껏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 차는 아니고 이제 모형이죠. 구약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안식의 핵심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약은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하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안식을 누립니다. 그 안식을 누림은 우리 아이들이 모형 자동차를 타고 누리는 그 정도의 기쁨, 그 정도의 평안, 그 정도의 안식을 누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실제로 예수께서 완전히 자동차로 완전한 자동차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면서 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안식은 모형으로 가나안 땅으로 모형이 됩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은 모형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제시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이었다. 모형은 실체와 유사하게 생겼고 여러 가지로 비슷하다.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작은 모형 자동차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어린들이 실제 운전하며 몰고 다니는 진짜 자동차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아이들은 모형 자동차를 손으로 밀고 당기면서 즐거워한다. 그러나 그 기쁨은 실제 자동차를 모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속한 세례 요한 그가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실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 새 언약의 시대에 비교하면 차원이 틀린 거죠. 은혜를 누리는 차원이 틀린 것이. 그 태양이 떠오른 가운데에서 있는 아이와 촛불 아래에 있는 아이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지금 여러분들은 태양이 뜬 상태 속에서의 지금 아래에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안식의 모형일 뿐이었다. 하나님의 모형으로 누릴 만큼의 안식은 뭐 그거는 이제 그 모형에 그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으로 맛은 볼 수 있어요. 맛은 볼 수 있어요. 그 자동차를 실제 모는 것이 무엇일지 전기 자동차 아이들이 운전하면서 맛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러한 모형을 맛본 아이들이 장성하면 운전도 잘 하긴 해요. 미리 맛을 보는 거죠. 구약은 그래서 실제로 맛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이 사람들에게 그 실체를 드러내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큰 구원.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메시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 구원 이 모든 것들은 큰 자라는 설, 큰 구원이 그렇게 돼 있어요. 큰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2장에서 그 큰 구원을 너희에게 이제 알게 하였는 얘기 되지. 근데 지금 이제 히브리서 4장에서 참 진도가 참 조금 나갔죠. 지금 얼마나 오래 했나 우리 히브리서. 근데 지금 4장 나가고 있어요. 자,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고 한다. 그러므로는 3장 끝에서 내린 결론에 이어서 하는 말이라는 뜻이죠. 즉 3장 19절에서 결론 내리기를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주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가운데 너희 중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 태양이 비쳤어도 검은 안대를 끼고 있으면 빛이 안 들어옵니다. 똑같은 거 마음이 강팍하고 불신하면 예수님의 빛이 안 들어와요. 그들에게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하라. 그 큰 태양이 떴는데 그래도 안식을 못 누린다면 두려워하라는 것이. 1절에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은 미래를 뜻하기도 하지만 현재 안식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이니 그 안식에 이르라는 뜻이에요. 즉 안식은 already, not yet 두 개념으로 돼 있어요.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 이후. 그러나 지금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어떻게?
예표에 의해서만, 그렇죠? 모형으로만.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되겠어요. 지금 그 안식에 들어가고 또한 계속 그 안식을 누리면 이 땅에 임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개념은 충분히 잡혔죠?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구약에서는 어떤 안식? 모형을 통한 안식. 신약에서는 실제적이지만 어떤 영적인,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영원한 안식은 이제 이 땅에서도 물리적으로 완전하게 이제 누리게 되는 안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에덴이 회복되는,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그림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 기독교인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심령을 지니고 있다. 그는 교회 회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발생할까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염려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향해 가져야 하는 염려이다. 사실 이러한 염려는 모든 신자의 고민이며 책임이어야 한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누리면 흘러 넘칠까요? 흘러 넘치지 않을까요? 흘러 넘쳐요. 근데 다 같이 흘러 넘치면 천국을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책임이면서도 또한 고민인 것이죠. 바울은 교우들을 자기 자녀들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늘 교회를 위하여 마음이 눌릴 정도로 염려하였다. 한번 고린도서 4장 14,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참 복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마음이 깊을 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죠. 여기 그 스승이란 말은 이게 그 가외 선생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가외 선생, 뭐 수학가외 선생. 이 사람들은 이 아이를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수학 잘하게 해서 돈 버는 거죠.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예요? 이 아이가 아버지의 성품을 담고 아버지처럼 늠름해지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자기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과 풍성함과 기쁨을 자신이 이 낳은, 무엇으로 낳았어요?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계속 주길 원하죠. 그것이 아비의 심정이에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목사가 양들 머리 세면서 팔아먹을 궁리하고 돈계산하면 진짜 목사예요? 가짜 목사예요? 사꾼 목사죠. 네. 여기 바울은 지금 아버지는 많지 않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가외 공부 선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택하시면 돼요. 네. 네. 그렇죠? 여러분을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눈물을 흘릴까요? 좋아할까요? 네, 눈물을 흘리죠. 네. 눈물을 흘리면 아버지 심정이 많은 거죠.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근데 11장 고린도서 11장 28절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이 고린도서 11장을 앞뒤로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40에 한한 가만 매를 태장을 맞고 뭐 배고픔을 당하고 뭐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뭐 그러한 고통을 다 굶고 죽을 뻔한 일도 한두 번이 아니고 뭐 가짜 형제들에게 또 뭐 속고 그냥 인생의 환난과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나열하는데 이거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무엇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회 때문에. 왜? 교회에 사람 줄어들까 봐?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특권을 누리지 못할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 가까이 오는데. 그래서 바울이 보면은 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이 고민하는 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바울이 있을 때는 이러한 교회들이 다 살아 있었는데 이제 먼 훗날에 그런 소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데는 지금 다 교회들이 다 없어요. 참 비참한 일이죠. 네덜란드 같은 데도 얼마나 이 교회의 꽃이 풍성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다 술집이에요. 우리
저도 이제 뭐 네덜란드 어쩌면 오래 가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런 것들도 한번 가서 볼 거예요. 제가 그 신학의 그 이제 개혁주의 같은 경우 보면 네덜란드의 개혁주의라는 것은 그 유럽 개혁주의로서 그 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끊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제가 드프라프, 그렇죠? 드프라프. 드프라프가 이 화란 개혁주의의 마지막 어떤 꽃봉오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더 이상 신학자도 없고 목회자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인물이 나오질 못했어요. 한국도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그래도 뭐 한국 교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앞으로 50년 후에 제가 그 드프라프를 안 적이 1970년이에요. 1980년. 그래서 그 책을 처음 생명의 말씀사에서 만났을 때 영어 공부할 겸 그걸 보는데 그런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가는 거였어요. 구속사적이라는 해석이 그 당시에 목회자들 사이에 쫙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그런 흐름을 이제 알고 있는 가운데서 이걸 탐냈죠. 그리고 이제 원어를 보면서 그때 봤는데 지금도 그것이 굉장히 귀한 작품이구나.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조상철 집사님이 지금 약속과 구원 가지고 지금 그 회원들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대단한 작품이에요. 근데 그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오래된 사건이야. 1980년. 근데 지금 화라는 거의 다 술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손주들을 보고 막 그럴 때 과연 한국이 어떠할지 지금처럼 가면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신기하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쩌면 특이한 일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의 목표는 핍박을 받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것이다.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들이며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임을 상기시킨다. 그들은 거듭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 상태임을 확신시켜준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 안에서 순종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야, 이게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며칠이에요? 잘 모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하루도 없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단 한 번 욤키퍼, 그렇죠?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수시로 한 4번인가 5번인가 이 제사를 드려요. 희생 제사를 드리고 뭐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 모든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거기서 속죄하는 그러한 하루의 날을 보내죠. 이때 대제사장만 그 하루 그날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모두가 대제사장이 돼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1초에 1시간에 한 번이 아니라 아무 때나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특권이 많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나 하나님 보고 싶어. 과거에는 넌 못 만나. 평신도로서 못 만나. 내가 대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서 대제사장이 대신 만나주는데 지금은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인데 여러분들 지금 아무 때나 지금 당장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엄청나죠? 그러면 방금 전까지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믿음으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믿음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죄책이 순식간에 제거가 돼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주께서 너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오면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봬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힘들과 그 기쁨과 평안과 감격을 지금 당장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굉장히 아침에 우울했어요. 기분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근심이 많았어요. 근데 성경을 봅니다. 성경 한 구절이 눈에 딱 들어와요.
그리고 그 구절이 신기하게도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요한 구절이 눈에 들어온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늘의 평강이 쫙 임해요. 아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붙들고 역사하고 귀한 결과를 빚어내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그림이 보여지면서 감사로 바뀌어요. 방금 전까지는 짓눌렸는데 주님 안에서 감사로 바뀌어요. 무엇이 바뀌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들은 믿음 안에,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순종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2절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환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 영적인 유효함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지만 믿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평안을, 안식을 누리는 것과는 무관해집니다. 2절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구약 사람들 역시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이며 또한 그 복음에 믿음을 결부하였다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주의 말씀을 믿을 때 누리게 된다. 물론 구약에서 증거된 복음은 동물 제사, 성막, 제사장 제도 등의 모형을 통한 예표와 그리고 제사장 및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되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인간의 죄를 사해 줄 것이며 온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복음은 구약 시대 전체에 전파되었다. 무엇으로? 기다림으로. 누구의 기다림?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아브라함도 메시아, 모세도 메시아, 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들은 복음을 들었으며 이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8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으며 그 동일한 구원 방법이 모든 이방인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그 구원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믿음 뭐냐면 아브라함이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 24절 26절도 시작. 네, 여기 보면 모세도 누구를 위하여? 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메시아를 위하여, 그렇죠? 모든 애굽의 보아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누구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죠. 우린 여기서 잠깐 한 번 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구약에서는 모든 것이 예표, 즉 그림자였다. 이스라엘 민족도 제사 제도도 심지어 여러 가지 율법마저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몽학 선생이었다. 따라서 구약의 백성들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 사실 그들의 믿음 내용은 우리와 동일한 복음입니다. 히브리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구약에 무엇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또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메시지는 이미 구약에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안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나타났다.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참된 안식을 막는 죄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여 주셨다. 안식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안식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따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뚜렷하게 안식이 주어진다. 이제 그 안식은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민족에게 활짝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곧바로 나아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세상을 향해 열린 하나님의 안식은 주의 재림 때까지 누구에게나 믿기만 하면 허락될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과 안식은 같은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지금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언제든지? 예, 언제든지 누릴 수 있어요. 무엇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예, 순종하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구원을 받은 자는 안식에 들어온 상태이며,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들어왔어요. 예, 물이 여기 있어요. 그걸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안 마시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얼마든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안식을 날마다 누릴 수 있어요. 이제 그 안식은 실제로 이 땅에 완성되면서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식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 재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완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신자들에게 안식의 완성은 아직 미래에 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안식이 불안한 것이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안식을 맛본다. 단지 신자가 누리는 안식의 풍성함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극에 이르면서 이 땅에 영원한 안식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네. 이 뭐 좀 계속적인 그 복음의 기본 개념 속에서 전개되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된다고 얼굴에 써있어요. 우리 최강석 집사님 얼굴 보니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신 있게 써있어요. 네. 자, 근데 거기 보면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라는 것이 3절에 있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완전한 은혜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 안식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있었으며 구약의 광야 시대 사람들에게도 허락되었지만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그 상징적인 사건이 가나안 땅 사건이. 지금 히브리 3장 4장을 이해하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근데 그들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말씀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이 제공하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근데 그것은 이 신약에 있는 또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누리게 되는 그 안식에 대한 상징 또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말씀이요 큰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아무튼 3절에서 여기서 진짜 잘 보시면 돼요. 여기 먼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3절에서 우리들은 1차적으로 히브리서가 쓰인 때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들 속에 속해요.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덕분에 아무 때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해돼야 한대요? 아멘이죠? 네. 물론 우리들의 안식의 완성은 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져 영원한 미래로 이어질 것이다. 아멘. 또한 저 안식은 시편 95편 11절이 말하는 안식으로서 하나님의 안식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저 안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안식이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 그분이 누리는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저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면 안식하게 되는 것이. 이 개념이 지금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여러분의 성경에서는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어를 보는 그 장점이 여기 있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뭐 하여튼 지금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원어를 봐요. 근데 지금 요것을 조금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할게요. 여기 그 저 안식은 내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죠? 이는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즉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 다 같은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의 안식이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의 기쁨과 쉼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예표이다. 사실 가나안 땅에 대한 실제 약속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지금 뭐 여러분 오늘 잘 믿으면 저기 피지 땅도 무슨 이상한 은혜로 교회인지, 여러분 은혜로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데요. 요새 세상에서 그게 여러분들 교회에 정말 조롱과 멸시와 교회, 지금 한국 교회가 아주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PD 수첩이랄지 온갖 그런 데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또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정신만 차린다면 유익인 거예요. 사실 얼마나 많은 부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데 은혜로 교회 같은 데는 그냥 이단으로까지도 치지도 못하는, 한국 교회가 이걸 이단으로 싸우지도 못하는 그런 덩치 큰 장로교단으로 속해 있었던, 자기 나름대로 장로교단을 만들었어요.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측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신학교 만들고 또 목사를 발굴해서 만들 만큼 힘을 막 얻어가는 그러한 단계에 있었는데, 이번에 그 실체가 드러나서 피지인지 거기서 두들겨 패고 그 여자가 보면 멱살 잡고 머리칼 흔들고 이런 거 다 노출돼서 다행스럽게 저게 모든 무슨 집단이야, 무슨 집단으로 됐는데요. 하여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예표이다. 사실 가나안 땅에 대한 실제 약속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또한 다윗 시대에도 가나안 땅 약속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은 이미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지금 왕국을 북이스라엘 남왕국 합쳐가지고 통일시키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런 건 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안식으로 상징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그림자일 뿐,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안식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데 있다는 뜻인 거예요. 참된 안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곧 하나님과의 교통을 맛볼 수 있어요. 이에 8절은 잘 보십시다. 8절은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렇죠? 그럼 필요 없는 것이죠.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고 말한다. 그 다른 날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안식에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한 날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속을 완성시킨 이후 주께서 재림하시는 때까지 하나님의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열려 있다. 쉽지요? 그러므로 9절과 10절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미 아직 구주를 보여줍니다. 한번 다 같이 쫓아보죠. Already, not yet. 네,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지금 우리 전도사님 계시고 앞으로 신학하실 분들 계시고 앞으로 목사 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딱 중요한 단어 하나가 저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 단어는 뭐냐면 already not yet이에요. not yet. 구약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것은 하나의 패키지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마치 이것이 하나의 사건처럼 다 예언을 해요. 근데 그 구약이 말한 그 예언이 실현되기 시작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로 연결된 엄청난 사건을 구약에서는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은 신약에 와서 보니까 already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already 이루어지는 게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not yet 부분이 있어요. 구약은 그러므로 신약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전체는 또한 구약 전체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구약이 조화를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누리게 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이것이 신구약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정통성을 갖고 있는 권위적인 해석인데, 이 성경은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가? 신약 전체를 볼 때도 already not yet으로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아직. 그래서 우리도 이미 구원 받았고, 또한 완성된 구원은 영화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믿음도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온전한 완전한 믿음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립될 거예요. 성화도 마찬가지고요. 얼레든 나젯 부분이 제가 오늘 한번 좀 쭉 봤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 얼레든 나젯이에요. 우리 안식도 이미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또 그 풍성함에 있어서 무한한 상태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즉 이 땅 온 우주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기다려야 하지만 하늘의 안식에는 당장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구절을 다시 보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기서 그런즉이 중요한데, 그런즉이 말하는 기준점은 8절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의 예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9절에 사용되는 안식은 지금부터 중요해요. 오늘 요까지만 하고 마칠 건데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9절에서 사용되는 안식, 그런즉 안식할 때가, 여기 안식이 용어가 틀리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다가 조그맣게 한글로 써도 돼요. 지금 이 4장 전체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다른 안식들 단어하고 9절에서의 안식이 틀려요. 9절에서 사용되는 안식은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사바티스모스. 오늘은 그래도 오랜만에 좀 원어를 좀 보면서 하려고 다 준비해놨더니 이게 또 왜 안 켜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9절은 그냥 여러분 한글로 쓰세요. 사바티스모스. 그게 안식의 원어. 그리고 나머지 안식은 원어가 뭐냐면 카타파우시스. 혹시 바이블 헙 같은 데 보면은 좀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단어에 볼 수 있으면 하여튼 9절에서 보면 사바티스모스, 그리고 나머지 거기 4장에 나오는 다 다른 안식들은 카타파우시스. 근데 카타파우시스는 하나님의 안식에 사용되고 있어요. 즉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누리는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것이 카타파우시스예요. 카타파우시스는 지금 여러분에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사바티스모스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안식. 특히 안식, 사바티스모스라는 원어는, 그 원어가 7번째 날에 지키는 안식일과 무관할 때는 모든 수고와 저주와 곤경으로부터 안식하는 복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의 죄로 말미암는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상태가 사바티스모스예요. 단어 다시 불러드려요. 사바티스모스, 9절에 있는 안식이에요.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 하나님의 보좌 앞을 말하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에 완성될 완전한 안식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사바티스모스예요. 따라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말은 이 특이한 단어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된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된 안식의 길이 열려있고, 이제 앞으로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절정에 이르면서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진다는 뜻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안식은 지금부터 미래로 영원히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사파티스모스 곧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맛볼 수 있어요. 그것이 9절과 10절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거듭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안식인 카타파우시스에 들어갔으며 또한 믿음으로 언제든지 그 안식에 들어가며 먼 훗날에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인 사파티스모스에 들어갈 것이에요. 이해 갑니까? 하나님 안식 그 자체가 사파티스모스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것은 이 카타파우시스라고 되어 있고 또 이 사파티스모스는 무엇보다 죄의 저주가 다 사라진 영원한 세계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된다 이 말씀. 미래가 이해가죠? 네. 그 안식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겨져 있는 장래의 땅과 하늘 전체에 미치는 영원한 안식.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10절은 이 세상을 떠난 신자들을 말합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면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렇죠? 이것은 이 세상을 떠난 신자들을 말해요. 그들은 이 땅에서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성도의 안식 사파티스모스를 누리던 자들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전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사파티스모스에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같이 그들 역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쉼의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카타파우시스의 안식을 누리지만, 즉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이미 죽은 구약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사파티스모스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파티스모스는 우리에게는 또 언제가 됩니까? 장래 미래가 되는 것이죠. 개념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전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같이 그들 역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 영원히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들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더욱 풍성하고 전 우주적인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저 안식,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때 우리가 힘써야 하는 부분은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은 시험을 이기고 순종으로 확증되는 믿음이, 이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11절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회개하지 못하고 저 안식에 계속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거듭난 주의 백성이 아니죠. 처음부터 가짜입니다. 따라서 참 신자인 우리가 가장 많이 힘써야 할 부분은 믿음과 순종으로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저 안식을 누린 한 우린 죽음을 지나도 저 안식이 영원히 존재하는 아까 사파티스모스 그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영원한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이에 12절 이하는 우리를 향한 말씀의 기능 및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소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 그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네,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세로 성경을 대하면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것이다. 시작. 만물이죠, 만물. 만물 죄송합니다. 만물. 이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히 함을 뜻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죄사함과 생명을 누리기 위해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주인공이시며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항상 알려주고요. 그리고 성경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이 모든 관심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붙들 때, 즉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영으로 연합이 되면 그것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 4장 14절에 16절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 예수께서 부활체로 계시는 그런 하늘의 보좌도 있지만 그 보좌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곧바로 얼마든지 누려질 수 있는 것이. 히브리 4장 14절에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담대히 나아가면 여러분은 뭘 누린다는 거예요? 바로 안식을 얼마든지 누리고 그리고 평강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식을 누리는 카타파우시스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구약에서 예표로 보여주었던 그런 안식을 이제는 실제로 성령 안에서 무한하게 마음껏 아무 때나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분명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안식을 누림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며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셨는지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 나오는 자들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주심을 오늘 또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를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과거의 어떤 모습이든 또 오늘 이 예배와 함께 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안식으로 풍성한 가운데 또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저희 모두에게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서로 위하여 기도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께 이루어 두기를 원하는 소원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많이 있어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신 같이 항상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하는 가운데 한결같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길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